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애국 군대의 출정 소식으로 인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도 이 기회에 베냐민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사촌 하나멜로부터 구입한 땅을 확인하고 그 소산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는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첩자로 오인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베냐민 성문을 지키던 이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하려는 첩자로 간주하여 그를 체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리야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성경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지기 이리야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의 첫머리에 하나냐의 손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과거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이리야가 그의 손자라는 겁니다. 이리야는 분명 할아버지와 예레미야의 관계를 알았을 것이고 예레미야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또한 가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앙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예레미야는 자신의 떳떳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리야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단지 그토록 증오했던 예레미야에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이에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끌고 고관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이리야와 한통속이 되어 예레미야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선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둘째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단 매질하고 옥에 가두기에 급급해합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예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들이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지자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시드기야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주어야 자신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의 침공을 부정하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항변합니다. 사실 모든 예레미야의 주장이 사실이었지만 시드기야는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요청에 따라서 요나단의 집이 아닌 왕의 감옥들에 가두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와 할아버지와의 악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분노로 대했던 것이죠.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과 감정을 중요하다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누명을 쓰는 것은 둘째치고 진실을 말하여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뻔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오해나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이 필요한 것에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서 보겠노라 다짐을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내는 오해와 손가락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세상의 시선에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